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아모스 2장 말씀입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오랜 고민이 있다면 바로 형식과 내용의 조화가 고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형식을 강조하게 되면 보여지는 틀은 아름답게 될 수 있지만 형식에 눌려서 내용이 풍성하게 등장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의 합리론자들이 그 예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이 형식을 강조했대요. 이에 반해서 내용을 강조한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경험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내용을 강조하지만 반면 내용을 담는 그릇이 부실했다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식과 내용의 고민을 해결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독일의 철학자 칸트였습니다. 그는 절묘하게 이 형식과 내용을 잘 조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평가를 받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와 비슷하게 형식과 내용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의 틀을 깨버리면 내용을 담는 그릇이 부실해지는데, 이런 갈등을 두고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한쪽을 너무 부각시키지 않고 둘 다 하라고, 형식과 내용 모두 강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의 열심을 가지고 의롭게 살라고, 또한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을 풍성히 하고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과 내용 두 가지 모두 갖추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슬기로운 아침 시간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형식과 내용 한쪽에 쏠리지 않고 모두 조화롭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을 갖기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 2장 말씀을 보면은요, 형식과 내용 모두 갖추지 못한 영혼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어제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시겠지만, 아모스는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출신은 남자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특이함이 모두를 알고 예언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죄악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아모스 1장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아모스는 먼저 이방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지적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아모스가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이 정한 율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 광야 40년이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그 이후에 언약 백성들의 울타리이자 삶의 규정과 틀이 되었어요. 형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사람들, 즉 남유다 사람들은 이 율법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형식이 자신들의 삶을 옥조이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했고 율법 밖에서 자유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율법을 깨고 나가자 내용조차, 그들의 삶조차 부실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영혼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아모스는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아멘. 돈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말은 법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았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인신매매가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지평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권을 기억하며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병든 자를 섬겨야 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힘 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닐 정도로 북이스라엘 영혼들의 성적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도덕성을 한탄하셨어요.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아멘. 8절 말씀에 전당으로 잡은 옷을 제단 옆에 펴놓고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에 기록된 율법 때문인데요.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옷 한 벌을 전당 잡히고 먹을 것을 가져갔다면 돈을 갚지 못할지라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전당 잡은 옷을 그냥 깔고 누운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제단 옆에서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사악하고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 즉 삶의 알맹이가 없고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남유다 사람들은 율법의 형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내용도 형식도 없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심판하신대요. 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말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아멘.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고 진멸했던 것과 같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심판하고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쫓겨날 정도로 심각한 삶을 살고 있던 것인데 스스로는 하나님께 쫓겨날 거라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것이에요. 그만큼 많이 가졌고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모리 선지자가 예언했던 기원전 8세기는요.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강했던 시절이에요. 그들은 솔로몬 시절의 영토를 다 회복하였고 백성들은 자부심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심판하겠다. 율법의 형식도 제거하고 내용도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사는 너희들 아모리 영혼들처럼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만약 우리의 삶이 말씀을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내용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용을 채우지 않는 영혼들은 형식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형식과 내용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형식과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행동을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형식과 삶의 내용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대한 삶을 살아내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각자의 삶에서 말씀과 삶을 잘 조화롭게 표현하여서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쪽에만 치우쳐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아니라 형식과 내용, 말씀과 삶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겨 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